제가 누가복음 말씀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잡았던 말씀, 제목이 있는데요. 예수시대라는 제목이에요. 어, 예수시대라는 설교 제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은 없고, 저 혼자 예수시대 1부터 해서 오늘이 6이 되었어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설교를 시작해서 여섯 번째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인간적이지 않은 가르침이다. 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간적으로 사회생활 하기에 참으로 부적절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이 설교의 핵심이고, 인간적으로, 인간 사회 안에서 살기에는 참 부적절한 말씀이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그렇게 되었고, 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가 갖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 요구요 요청이고 가르침이시지만 그 말씀이 나는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누가복음 6장 2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지난주는 세 계절만 읽었는데 오늘은 절수가 좀 길어요. 다 읽지 말고 35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부어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 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예, 이 말씀이 오늘 말씀 2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의 압축판입니다. 27절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전에 24절 말씀을 보면요, 화가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에서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예.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화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27절부터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하는 내용의 말씀이 38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지난주에 본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복이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이 어떤 사람들에게 복이 있었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가난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이었는데, 오늘 말씀은 잘 되고 있는 사람, 배부른 사람, 기뻐하고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에게 화가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화가 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앞에서 본 복이 있다는 말씀에서도 왜 복이 있는지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아마 이해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책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보는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성경을 좀 보고 공부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서 제가 몇 번을 보면서 느끼는 마음이, 아무리 부자에게 뭐 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안을 받는 것 자체도 화가 될까?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고 하셨는데, 왜 화가 있느냐? 그 사람은 자기의 위안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상처가 있고 자기 만족을 그러니까 그 위안을 받고 자기가 만족해 하는 게, 그게 왜 화가 될까? 라는 그 질문이 또 생기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전혀 해주시고 계시지 않아요. 근데 이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곱씹어 보면, 이 부유한 사람들이 받고 있는 위안이
받아서는, 내가 그것을 누려서는 안 되는 위안이었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너네가 그 위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받고 있는 거야. 이런 말씀인 거죠. 예. 받을 수 없는 위안을 그 사람들은 받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했기에 그 위안을 받고 있느냐는 거죠. 예. 부자가 되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무언가를 했겠죠. 예. 단순히 열심히 일했다는 것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받을 수 없는 위안을 뭔가를 통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화가 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곱씹어 보면서, 말씀을 곱씹어 보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부자가 되면 어깨도 펴지고 몸도 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도 넉넉해지면서 사실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과는 다른 안녕을 오늘 말씀에서는 위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평안함을 누리죠. 그런데 이 안녕이 지금 받아야 될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나중에 받아야 될 것인데 그 사람들이 받고 있다. 돈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미리 당겨서 받고 있다, 누리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 복이 있다면 반대로 부유한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이라는 아주 단순한 논리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받고 있는 위안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화가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사람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고 교회 밖에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교회 밖의 사람이나 교회 안의 사람 모두에게 영향을 줍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욕구,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러한 마음가짐은 교회 안과 밖의 모든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사람들도 부자가 되고 싶었을 텐데 예수님의 말씀이 좀 거슬리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아무나 부자가 될 수 없고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아무나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들을 누구나 생각해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방법이 뭐가 있죠? 단순한 방법, 부자가 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꾸준히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당연히 꾸준히 노력하는 거지만 그 외의 방법들도 꾸준히 해야만 부자가 돼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해야 되지만 부요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또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다시 가난해지기 마련인 거예요. 꾸준히 노력하지 않아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요함을 지키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자로 남기 어렵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25절에 지금 배부른 사람들과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는 말씀은 꾸준히 수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유지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요한 너희에게 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있다는 것하고 그 25절, 24절 말씀과 25절에서 화가 있다는 그 사람들의 대상이 좀 다른 거예요. 부유한 사람들은 꾸준히 노력한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배부른다는 것은 지금 밥을 먹은 사람들이잖아요. 밥은 안 먹을 수 없죠. 지금 기뻐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지금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 그냥 평안한 거예요. 우리 애기가 와서 나한테 그냥 이쁜 짓 했어. 예, 말썽 부리는 애가 한번 이쁜 짓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일상의 소소한 기쁨들이
나에게 있는 건데 그것도 화가 있다. 이것은 앞에 24절에서 화가 있다는 것과 좀 다른 화인데 인생이 다 마찬가지듯이 언제나 어려움이 다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는 그러한 소소한 즐거움은 다시 어려움으로 뒤덮이고 또다시 새로운 기쁨이 오기 전까지 예. 반복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화와 만족이, 복이 반복되는 것하고 똑같은 건데요. 잠시 유지되는 우리 일상에서의 기쁨들은 곧 사라진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그러한 만족, 그러한 복도 화가 있고, 우리가 일상에서 계속해서 누리고 있는 그러한 만족도 어차피 다시 없어질 것이고, 그런 말씀이죠. 그러고 보니까 전에 제가 배고픔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저 스스로 제가 충격을 먹은 적이 있거든요. 먹을 것이 많으면 충분히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고프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밥을 먹게 되더라고요. 때가 되어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걸 제가 생각하고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밥을 좀 적게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배도 좀 들어가고 좋긴 하던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배고픔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밥을 먹기 전에 배고픔을 느끼고, 일하면서 특히나 일을 하기 때문에 배고픔을 당연히 느끼게 돼요. 일을 하고 하면서 배고픔을 느끼고, 그래서 식욕을 또 느끼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식욕이 다시 나에게 와서 밥을 먹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충격을 먹었을 때는요, 충격을 받았을 때는 배고픔을 느낀 지 꽤 오래됐었어요. 왜냐하면 배가 고팠을 때 많이 먹었기 때문에 배가 충분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배고픔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때가 되니까 또 충분히 먹고, 계속 그 상태가 유지가 됐었는데,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이게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내가 배고픔을 느끼는 게 나한테 필요한 것 같다. 나한테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배고픔을 한동안 안 느꼈다면. 요즘처럼 음식이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는 배고픔을 느끼지 않으면서 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때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안 왔을 것 같은데, 25절에서 지금 배부른 사람들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사방에서 모여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아마 배고픔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도 그 중에 부자들보다는 좀 더 많은 숫자이지 않았을까. 만약에 100명이 모였으면 그 중에 부자는 한 5명에서 10명 사이였을 것 같고. 영적으로 배부른 사람 얘기하는 거야. 그냥 들어주세요.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딴 얘기로 보니까요. 그 중에 배부른 사람들은 그 부자들의 숫자보다는 좀 더 많았을 것 같아요. 뭐 그렇지 않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먹어서 배부른 상태였다 할지라도 곧 배고파지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곧 배고파져요. 때가 되면 배고파집니다. 안 먹어주면 배고파져요. 그 배고프다는 만족은 오래가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웃는 사람들도 그 웃음이, 그 만족이 오래가지 않죠. 네. 다시 갈아엎이게 되어 있어요. 일상적인 생활에서 생기는 그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은 다시 갈아엎이게 되어 있어요. 그 기쁨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기쁨은, 배의 부름은 쉽게 깨지고 언제 있었나 싶게 사라집니다. 인생 중에 배고픔과 기쁨은 반복해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고 너희가 슬퍼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특별한 화가 너희에게 와서 전쟁이 일어나서 화가 있다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것들은 그렇고 그런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사실은 친숙한 화이죠.
하지만 21절의 말씀과 비교해서 본다면 25절의 말씀은 천국이 없음으로 인한, 우리 주영이 엄마가 얘기했다시피 천국이 없음으로 인한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배부름으로 인해 지금 기뻐하는 것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한 만족이 없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26절에서 모든 말씀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에 너희는 화가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이해가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22절에서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이 악하다 하고 내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27절의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 되죠. 선지자, 예언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 처세수를 따라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을 하나의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사람이에요. 네. 하나의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하나의 우상으로 전락시켜서 사람들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점을 봐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에게 악하고 해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사람이고 마귀처럼 사람에게 하나의 좋은 것을 주고 아홉 개의 좋은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당군교 교주였던 김혜경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귀신은 무당에게 하나의 좋은 것을 주고 인생에서 한두 개의 좋은 것을 주고 9가지의 좋은 것을 뺏어간다라고 한 거예요. 귀신이 옆에서 가르쳐주고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면 힘을 받는 거니까 좋은 건데, 그것만 생각하면 좋은데 나머지 것들을 뺏어간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선 사람들이, 서 있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거짓 선지자와 같이 말을 하고 가르친다면 무당의 일을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귀신으로 전락시키는 거고 우상 중에 하나로 전락시키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인 거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해악을 주는 사람입니다. 24절부터의 말씀에서는 모두 너희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모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부자, 25절에서는 배부르고 기뻐하는 사람들, 26절에서는 특정되는 대상이 없어요. 그냥 너희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될 것 같아요. 점점 그 대상이 넓어지는 거죠. 소수의 부자, 좀 더 많은 기뻐하고 배부른 사람들,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 폭이 넓어지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미지들이 부자, 배부른 사람들, 예언자라는, 이번엔 세 번째는 예언자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가 영적으로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먼 사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가까운 사람으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대상이 더 넓은 대상으로 나아가면서 이미지를 보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으로 좁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24, 25, 26절에서 이렇게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가진 그 말씀, 그 대상의 범위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27절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대망의
주인공들이 나타납니다. 특정인들이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이 대망의 특정인들을 지목하셨는데요. 바로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라고 콕 집어서 짚어주시고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그 앞에 모인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네,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 뭐 어쩌면 그 모든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너희.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 그리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말씀도 드리는 것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면서도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지금 나의 말을,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를 예수님께서 지목해 주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예수님께서 지목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해석해 볼 수 있지만, 우리 아까 주영이 엄마가 배부른 것이 영적인 의미를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저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예. 제가 앞에서 해석했던 내용들은 하나의 유형일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해석해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저렇게 한 절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앞에 있는 24절, 24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들, 그 앞에 있는 말씀들도 그렇고요. 이 말씀들을 어디에 비교해 봐야 되냐면 27절부터 있는 말씀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27절부터 38절까지 들어있고 좀 더 그 살붙여진 내용들과 비교해서 그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 봐야 돼요. 그 35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이 요약한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이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네. 앞에 말씀을 쭉 해주시고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네.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의 뺨을 치는 사람에게 다른 쪽 뺨을 대고 겉옷을 달는 사람에게 속옷도 주고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가져가는 사람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고 남에게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도 그대로 네가 남에게 먼저 대접해라. 이 말씀들을 쭉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35절에 요약되어 있는 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음식이 풍성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왜 안 나눠줍니까? 한 번 나눠주면 계속 찾아와요. 교회가 요즘에 문을 잠그고 있어요. 주중에. 옛날에는 문 열어놨잖아요. 24시간,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 1년 365일 항상 문을 열어놨었는데 문을 안 열어요. 대표적인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도둑놈이 와서 가져간다. 또 하나는 뭐예요? 자꾸 와서 달라고 그래요. 문을 열어놓으면. 그래서 문을 닫기 시작한 거예요. 귀찮아요. 교회 성도님들이 헌금해서 모아놓은 헌물인데 그걸 가져가고 헌금
그러다가 목사님이 돈이 부자도 아니고 동네 거지들이 다 와가지고 달라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자기 돈을 다 줄 수가 없잖아요. 목사는 특히나 개신교 목사는 결혼을 해야지 되는데 천주교 신자 저희 신부님도 아니고 예? 자기 가족을 저기 해야 되는데 돈을 달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헌금을 교회 재정에서 뺏어줄 수도 없는 거고 난감한 거죠. 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줘야 되는 거예요. 네가 줬으면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예.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안 주지 말고 줘라. 줬으면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걷어줬으면 속옷같이 줘라. 이게 말이 돼요? 그러한 사람이 부자로 살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동네 한 명 있으면요. 그 사람 거덜나요. 예. 거덜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 갖고 있는 음식 다 털려요. 다 와서 달라고 그래요. 로또에 당첨되면은 막 와서 달라고 한대잖아요. 다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부자로 살 수 있고 어떻게 내가 배부를 수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내가 가난해질 수도 있고 내가 나에게 음식물이 없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부자로 살 수 없어요. 내 거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죠. 부자의 원칙이 뭡니까? 돈을 안 쓰는 게 부자잖아요. 부자들은 돈을 안 써요. 물론 아예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예. 비싼 거 쓰긴 하지만, 쓰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말 소소한 것도 작은 것들에 다 맡고 있는 게 부자들이잖아요. 내가 부자로 남아있을 수 없고, 어쩌면 내가 배부를 수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재미있게도 나 혼자 웃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재미있게도 함께 웃어요. 그런 특징이 있죠.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무엇을 바라고 거짓 선지자에게 하듯이 사바 하면서 26절에 거짓 선지자한테 넌 정말 좋아라고 모든 사람이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좋다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의외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저 병신, 저 바보, 지 가족도 간수 못하고 뭐 저렇게 살아?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칭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 사바 하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에게 하듯이 사바 하면서 나한테 좋은 점괘를 좀 주게 노력 좀 해봐. 구약 성경에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발락이라는 왕이 부르면서 그러잖아요. 좋은 얘기 좀 와서 해줘라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니까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처음에 나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발락이 뭐라고 화를 내면서 나한테 좋은 말을 해줘야지 왜 나한테 나쁜 말을 하냐고. 아니 거짓 선지자가 좋은 말 해주면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돈 주고 좋은 말을 사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발락이라는 왕이 그렇잖아요. 내가 너에게 갖은 보화를 주겠다. 좋은 말을 해줘라. 그런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와서 사바 하는 거예요. 돈을 주면서 무당들한테 돈을 주면서 젊게 그 복비라고 하잖아요. 복비를 주면서 좋은 말을 요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그렇게 안 해요. 칭찬한 사람은 칭찬하겠지만 욕할 사람은 욕을 합니다. 각 절의 내용을 우리가 앞에서 지난주부터 봤던 말씀, 가난한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복이 있다.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각 절의 말씀들을 해석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 관통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관통하는 의미가 뭡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27절부터 주시고 있는 말씀,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과 비교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앞에 있는 말씀, 복이 있다는 말씀과 오늘의 24절부터 있는 그 화가 있다는 말씀이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내 거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고 그 대기업들 어떻게 해요? 작은 기업들 막 먹어버리잖아요. 법적으로는 피해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법적으로는 변호사들 사서 그걸 피해갈 수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으로는 문제가 있는 거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크게. 예. 근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거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실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다 할 수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이 완전함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말씀을 실행해야겠죠. 어느 정도는. 자기가 받은 만큼,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받은 만큼, 하나님께 받은 만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100을 주셨는데, 하나를 주셨는데 그만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양이 있을 겁니다. 네. 뭐 똑같이 절대 기준을 놓고서 안 돼, 돼,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생활에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적용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27절부터 38절에서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너무 힘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기도 힘든데 원수까지 사랑을 하니. 그리고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이것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신 거죠. 남을 대접하고 퍼주는 삶, 자비를 베푸는 삶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남을 대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돈을 안 쓰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부자가 되기 어려운 삶을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대신 천국에서 부자가 되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선물, 38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주실 그 부요함을 너희가 받아라. 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비는 용서와 긍휼을 포함합니다. 용서와 긍휼은 좀 다르죠. 원수에 대한 자비가 용서가 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또 그러한 긍휼이 또 우리는 또 자비라고도 말을 하죠. 그렇다면 그 반대가 뭐겠어요? 용서와 긍휼에 반대되는 이 자비는 내가 부요하고, 내가 만족하며, 내가 기쁘고, 모든 사람들의 욕구에 선봉장이 되는 것.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욕구의 선봉장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욕구에 반대되며 사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지? 내가 가난해지고 싶은 사람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욕구의 선봉장이 되는 것. 저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명박. 네. 욕구의 선봉장이 되어서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교회의 힘을 입어서.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교회가 욕구의 선봉장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네. 교회가 나섰고요. 세상 사람들도 함께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이명박을 부자가 되게 해줄 거야. 사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이 하는 선거 유세의 말을 들으면서 저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믿지 못했거든요. 사람들은 그 욕구 때문에 뽑아줬어요. 저는 이명박이 생각이 나요. 부끄러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는 것. 이것이 24절, 25절, 26절에 나와 있는 자비와 반대되는 모습들이죠. 반대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가난해지고 굶주려지며 슬피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움까지도 받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2절에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27절부터의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심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원수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는데 내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나로 하여금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27절부터의 모습들을 내가 행하고 싶은데 나로 하여금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내가 더 해야 되지? 왜 내가 손해를 봐야 되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결론은 하나예요. 내가 이기는 것으로 가더라고요. 나의 사랑을 키우고 세상적인 나의 어떤 내 직업적인 기술을 내가 키우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야만 내가 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그리고 당연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자녀로 살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자녀임을 기억하고 자녀답게 살기 위해 수고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믿음의 깊이를 깊게 하고 천국의 소망을 높게 하고 사랑의 넓이를 넓혀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 말씀들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하신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받은 분량대로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포기해서 그냥 나는 이 정도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만큼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든 말씀인 것 같습니다.